참 아름다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하루를 저희들에게 기회로 제공해 주심 감사합니다. 금세 지나가 버린 지난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 때문에 저희들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었고, 또 평안하게 하루를 살다가 이렇게 다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밤새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미천한 인생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작정하신 주님의 그 존귀한 뜻들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시간과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 주어진 모든 기회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 되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한시도 놓지 않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모든 성도들 강건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깊은 사랑을 깨달아 기쁨으로 한 날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입술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그 소리들이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며 하하호호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허락받은 자원과 자산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3장 27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있거든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있거든 하라. 우리는 지금 지혜에 대해서 매일매일 함께 잠언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이십니다. 지혜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혜택으로 누리려면 순종이 또 지혜입니다. 제일 미련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순종이 지혜다. 이런저런 계산들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게 최고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순종하기를 생각보다 힘들어해요. 심지어 꺼려하기까지 합니다. 주님, 이건 하겠는데 그건 못 하겠습니다. 이까지는 하겠는데 그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이 정도 사람은 살아나겠는데 저 정도의 사람은 저 감당하기 힘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주님, 이 정도까지는 사랑하겠는데 그 정도의 원수는 제 앞에 좀 없도록 주님이 좀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이렇게 지혜인 순종을 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요, 순종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하라, 해라 라고 하는 부담스러운 명령들은 알고 보면요, 불가능한 명령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하나라도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라라고 요구하셨다면 주님은 지독한 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못하는 것만 골라서 하라고 했다면 주님은 정말 이 악한 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참 선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순종할 수 있는 명령만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순종할 수 있는 말씀만 우리에게 하신다. 솔로몬은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뭐가 있거든요?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참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힘이 없다면
이 말씀을 못 지키는 거 아닙니까? 힘이 있거든 하래요. 저 여러분에게 마땅히 베풀 힘이 있거든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붙었어요. 동시에 마땅히 받을 자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대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마땅히 받을 자를 보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땅히 받지 못할 자를 우리에게 보내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우리에겐 미리 그 마땅히 받을 자에게 충분히 베풀 뭘 주실까요? 힘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뭔가 힘이 생기기 시작할 때 직감해야 합니다. 아, 마땅히 받을 자를 내 앞에 곧 보내시겠구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늘 빌어먹는 자식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셔서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잘 아시죠?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신대요.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베품을 위해서 오는 자가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베풀 힘을 먼저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들 아닙니까? 제자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제자들은 동계산부터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미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모든 준비를 해놓으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명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슴에 새겨두시면 지혜가 될 겁니다. 주님이 명령하셨다면 모든 걸 준비하셨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요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고 명령하시는 분이시지 아무것도 미천도 없으시면서 우리 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8절 내게 있거든 이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또한 27절과 연결됩니다. 없으면 못 주는 겁니다. 안 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주님이 지금 무엇을 솔로몬을 통하여서 지적하고 있습니까? 있는데도 안 주는 사람들이 있대요. 있는데도 안 주는 사람들.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언제 주겠노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래요. 27절은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힘을 줄 텐데 또 뭔가를 있게 할 텐데 마땅히 받을 자 대상에 관한 얘기라면 28절은 시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일 주겠다 말하지 말래요. 그 즉시로 주래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마땅히 받을 자를 보내주실 때 정확한 타이밍에 맞게 보내준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오라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절실한 그날 그 마땅한 자가 보냄을 받을 테니까요. 그 사람이 꼭 받아야 그 다음 뭔가가 또 이루어질 그 시점에 주님이 그 사람을 우리에게 허락할 테니까 절대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제철 과일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제철 과일은 전 세계 땅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제철 과일이죠? 딱 그 시기에 먹어야 그 몸의 영양소로 말미암아 그 시기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봄나물은 봄나물대로, 핵과일은 핵과일대로. 이제 추수기에 모든 음식들이 또 우리 상 앞에 차려질 텐데 이제 겨울을 준비하라고 주시는 음식 아니겠습니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는 것, 그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누군가가 마땅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그 사람을 놓치지 않고 섬기며 베풀며 돕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요, 이미 아신대. 알고 하시는 거래요. 오늘 32절에 보시면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마땅한 자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또 그 사람을 시점에 맞게 보내실 때에 우리가 그에 순종하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이번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교회 보관해뒀던 쌀이 곰팡이를 다 맞은 거예요. 이거 뭐 가래떡이라도 해 먹으면 안 되겠나. 왜냐하면 쌀 포대 하나가 고스란히 곰팡이 덩어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뭐 얘기하면서 이거는 이 떡 해 먹으면 된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했는데요. 제가 우리 성도들의 건강이 달린 문제라 사방팔방으로 알아보니까 곰팡이 먹은 쌀은 절대 먹으면 안 된대요. 열을 가해도 그 곰팡이는 잘 사라지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 곰팡이는 제1군 발암물질이래요. 그래서 아낌없이 그 한 2포대 되는 쌀을 그냥 고스란히 다 버렸어요. 아깝더라고요. 그런데 월요일이죠. 어제 제가 잠시 쉬고 있는데 2년 전에 잠깐 뵈었던 권사님 한 분이 한 번도 연락이 없으시다가 갑자기 제가 옆에 앉아 있는데 휴대폰에 그 권사님 이름이 뜨더라고요. 전화를 받았더니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2년 전에 목사님한테 나누었던 자기가 하려고 했던 사업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지요. 그 사업이 잘 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하네요. 그랬더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여차여차해서 제가 쌀을 많이 구입하는데 목사님 교회에 쌀을 9월 달부터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말도 안 했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교회 쌀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뭘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 백성은 내가 책임진다. 왜 하필 오늘 이 말씀을 전할 순서가 되는데 그런 일을 겪게 하실까요? 왜 2년 있다가 전환하셨어요? 이제는 힘이 생겼대요. 베풀 힘이 생겼대요. 그리고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얘기하래요. 그분한테도 쌀을 보내주겠대요. 목사님 교회에 대학을 가는데 등록금이 없으면 얘기해달래요. 지금 이제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을 못 다니는 애들이 없잖아요. 지금 얘기해달래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화를 끊으면서 목사님 교인 수가 몇 명이 되든지 간에 목사님 교회 성도들 쌀을 자기가 되고 싶대요. 몇 명인지도 지금 모르시면서 힘겹게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2년 전에 진짜 눈물로 목사님 제가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하고는 정말 비참한 가운데 어쩌면 호황된 사업권을 아이템을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은 그렇게 사업이 잘 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거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거든, 여러분에게 있게 하거든, 하나님의 이 교통하심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이 말씀을 어떻게 또 여러분과 전해야 될까 묵상하다가요, 어릴 적부터 우리의 삶을 봤어요. 부모님한테 자주 들었던 혼났던 이야기입니다. 왜 가만히 있는 애를 집적거리냐.
저와 여러분의 심보 가운데요, 잘 살고 있는 사람을 괜히 건드리는 습성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의 정신이요 마음이 뭡니까?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걸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걸 위해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가요 은근히 믿음의 말을 쓴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평안을 깨트릴 때가 너무 많아요. 안 됩니다 말하고, 어렵습니다 말하고. 그거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전제를 가지고서도 우리가 평안을 깨트릴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네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 이웃이 잘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 온사 커뮤니티 교회가 부산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부산이 평안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전화 한 통으로 말미암아 적어도 쌀에 대해서는 평안이 생겼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평안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괜시리 저와 여러분이 근심을 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차라리 자신 없으면 그냥 입을 닫아버리십시다. 30절,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다투지 맙시다. 다툼은요 사단의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 주님은 화목입니다. 죄인들 다 끝장내실 수 있는데 주님은 어쨌든 죄인들과도 화목하시려고 주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있거든 하라.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모릅니다. 없어도 하라 이 말 아닙니다. 있거든 하라입니다. 그 말은 하라 하시기 전에 있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명제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 찾아서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도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이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2년 전만 해도 모든 걸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나이 많은 권사님이요, 20kg짜리 쌀을 몇백 포를 사신대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개척교회 이름도 없이 찾아내어서 보내주고 계신대요. 그런데 시종일관 전화 저쪽 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촉촉했어요. 스스로 흥분하셔서 눈물을 글썽글썽, 목이 메셔서 목사님 그때는 내가 이랬는데. 그래서 제가 휴대폰을 찾아보니까 2015년도에 주고보는 문자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를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저와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제게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그냥 무턱대고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오늘부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꿈을 좀 꾸십시오. 큰 꿈을 좀 꾸십시오. 나이를 불문하고 여러분 형편을 불문하고 하나님에게 걸맞는 기도를 오늘부터 해나가실 때 우리도 내년 이맘때쯤 또는 만 2년이 흐른 후, 이거 다 성경에 있는 문장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고
감옥에 갇힌 사형수 같은 요셉은 2년 뒤에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기대가 됩니다. 내년 이맘때 만 2년 후에 여러분의 생일 한 번, 두 번이 늘어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 두셨다가 우리도 능히 베풀고 능히 나누어 주고 능히 화목하고 평안을 선포하는 믿음의 온전한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